에베소서 5장 19절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미국 대부흥운동의 주역 중에 한 분이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변호사셨습니다. 이 변호사들이 종종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렇게 변호하는 훈련을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셨는데, 하루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이번에 재판 이기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스스로 대답하기를 법률사무소 차려야지. 그 다음에는 은퇴하기 전까지 돈도 벌고 명성도 얻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은퇴하고 나서 편히 쉬어야 되지. 그 다음에는 글쎄 죽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말문이 막힌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는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셨으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제발요 그만요. 하나님 제발 그만요. 제발 그만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분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져서 온 생애를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고 미국 대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이 터진 방언은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 방언을 듣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인, 아라비아인, 이렇게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었고 그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기겁을 한 겁니다. 자기 나라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을 텐데, 자기 말을 배워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 말을 하느냐 하고 놀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즉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각 나라 방언으로, 각 나라 언어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는 제자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고 또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았다. 즉 성령 충만하니까 찬미하게 되더라.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찬송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찬송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찬송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지, 찬송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하라, 감사하라, 서로 복종하라. 다르게 말하면 서로 섬기라. 즉 성령 충만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다는 것이요. C.S. 루이스가 쓴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 찬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애정의 표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뭘 보면 안다고요? 찬양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보통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찬양, 찬송은 기분이 좋거나 기쁘거나 일이 잘 되거나 편안할 때 찬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찬양은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참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 18편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인어른 사울이 드디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평생도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는 도망 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황무지를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졌어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런 찬양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찬양, 또 누구나 해야 하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또 찬양을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 봐 그 임신한 밧세바와의 그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냈고 그 전쟁터의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저지른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너가 한 일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참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찬송시를 짓고 그 찬송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두어서 우리가 그 찬송시를 통해서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죄가 많지만, 비록 내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까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죄를 시편으로 남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읽고 다윗의 죄와 다윗의 허물을 알게 되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과 4편을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칠 때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후궁들, 아버지의 아내인 그 여인들을 백주대낮에 범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범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그것도 모자라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나를 발가벗기듯 수치를 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보통 그런 상황 만나면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찬송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찬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입만 뻥긋뻥긋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런 가수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는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음치에 박치라도 제대로 노래로 부를지 모를지라도 성령 충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단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잠시만요. 우리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원어 성경에 들어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키라는 접속사인데요,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 어쩌면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 그 인자와 진실하심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우리는 지으신 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려면, 우리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면 굳세어라 금수나 하면서 끝까지 박수 안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실 다윗이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기뻐서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기뻐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전이, 우리 한국교회 예배 예전이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일본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하면 마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어떤 경건하고 엄숙한 예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데 복권집이 탁 눈에 들어와서 로또 복권을 하나 샀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딱 당첨 번호를 보니까 100억이 걸렸어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만세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100억 복권 당첨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기쁨,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춤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박수 안 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유, 오늘 또 주일이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내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데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출 때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아유, 저 남편이, 아유, 저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제신머리 없이 막 속옷도 다 보이고, 저게 뭐야? 남자가 저게 뭐야?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저 집사님은 머리를 저렇게 말았네, 이렇게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 장로님 넥타이가 저렇게 삐뚤어졌는데 왜 저렇게 삐뚤게 찬양하고 있지? 오늘 성가대 연습은 좀 덜 했나 봐, 음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예배 시간 내내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고약한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성도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넥타이를 일부러 삐뚤게 이렇게 해놓는데요. 그러면 성도들 예배 시간 내내 뭐만 볼까요? 삐뚤어진 넥타이만 보는 거예요. 은혜는 못 받고. 그렇게 평가하는,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될 때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 몰려올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대체 저 건물 안에서는 대체 뭐가 일어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저 건물 안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환한 미소를 띠면서 쏟아져 나오나 궁금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송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까요? 자꾸 머리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요즘 학교에서,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으로 얼마나 과학적인 그런 사고들을 많이 가르치는지 머리로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데도 나를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나를 찬양하는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나를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아픈 중에도 나를 찬양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머리로는 도저히 오케이가 되지 않는데 마음으로는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찬송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찬송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찬송하다 보면, 계속해서 찬송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십니다. 내 마음 성전되어지면, 내 마음이 의로워지면 내가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하면 찬송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많고 걱정도 많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본 분 계신가요? 안 계시겠죠? 감옥 구경은 가보셨겠지만 감옥에 갇혀본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감옥을 제 집 드날들듯이 하는 분들도 감옥 가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런 바울과 실라가 처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괜찮아. 하나님 건져내 주실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공포스러웠을까요? 바울과 실라도 사람인지라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캄캄한 로마 감옥 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언제 건져 주실지, 언제 구출해 주실지 기약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던 그들이 아마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용기와 믿음과 확신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던 감옥이 떨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바울과 실라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 찬양 속에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해지니까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그 감옥이, 그리고 그들을 가두고 있던 간수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더라.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것들이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무섭게 만들던 그것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찬송의 권능입니다. 세 번째로, 찬송은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압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의 실존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너 죽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제일 무섭죠.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찬송은 원수들을 대적하고 물리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연합 군대에 의해서 거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공포에 떱니다. 저 모래보다 많은, 하늘의 별보다 많은 저 아람 연합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느냐,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다 라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금식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들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 그냥 찬송이 아니라 크게 찬송하게 하라. 그래서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찬양대를 꾸려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크게 소리내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그 다음 구절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병들을 숨겨 놓으셨다가 그 복병들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람 연합군대가 멸망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에는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적진으로 들어가셔서 적들을 교란시키시고 적들을 무너뜨리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찬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찬송은 마귀를 이깁니다. 시편 66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물을 쳐서 그 그물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허우적 대면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짐 때문에 무거워서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앞으로 가고 싶은데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머리 위를 사람들이 타고 다니게 합니다. 머리 위를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다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밖에 못 사냐? 예수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 너를 살려주지 않으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너를 구원해내시겠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 그물을 밟고 올라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디딤돌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무거운 돌덩어리가, 그 무거운 짐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연단하시는 연단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짓밟고 다니던, 우리를 밟고 우리 머리를 걸어 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원수들, 그 대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원수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 원수들이 우리의 동력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이끌으셔서 그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The Dangerous Duty of Delight라는 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위험한 의무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위험한 의무입니다. 왜 위험하다고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위험할까요? 하나님에게 위험할까요?
아니요, 어둠의 권세에게 위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악령의 괴롭힘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소리치라 하셨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소리 질렀을 때 그 난공불락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독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십니다. 입으로만 찬양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찬송하고 찬송으로 더욱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충만한 교회, 찬송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